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알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가 중요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 문화와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했던 환경은 본질적으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고 신앙을 흔들고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처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밖에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괴계를 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했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시험의 본질을 알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상의 압력과 시험을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나라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종교를 총동원해서 동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죠. 자,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정복한 민족을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동화 정책을 썼는데, 일단 인구를 이제 옮기는 거죠. 인구,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점령하면 유대 나라에 있는 인구를 바벨론으로 그냥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왕족과 귀족 출신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로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로 동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리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도자가 될 만한 소년들을 다 데려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화시켜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거나 또 바벨론에 반역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유단을 정복한 후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 청소년들 중에서 흠이 없고 지혜가 출중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발해서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궁에서 철저한 바벨론 동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4명만 잡아왔겠습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본질적으로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동화시키고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결국 세상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시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화시키고자 했습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게 된 동화 교육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 뭘 가르쳤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종교와 문화,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점성술, 마술, 신화, 천문학, 정치학, 제사의식 등을 통해서 바벨론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교육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언어로 사상을 심고 신화로 세계관을 형성하며 제사 문화를 통해 그들의 신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종교적인 세뇌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몇 년? 3년.
미국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요. 그런데 어떤 신학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잖아요. 내가 거기서 옳은 것만 배우고 내가 틀린 거는 내가 다 거부하고 내 이 신학을 또 신앙을 잘 지킬 거야. 학문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토론을 하고 또 과제를 수행하고, 자 3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신학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면요, 이제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천국도 뭐 부인해버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현세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택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모든 학문에는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넘어가요. 신천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도 계속 몇 달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 완전히 그냥 사람을 재림 예수로 하나님으로 믿어버리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 왕궁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그래 3년간 어린 소년들을 한 14살부터 18살까지 그 어린 소년들이에요. 그 어린 소년들을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또한 그들에게 왕의 상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죠. 자, 왕의 음식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사람으로 길러지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그 북한의 아이들 그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 교육시키면서 밥을 줘도 누구한테 감사해요? 수령님께 감사하고 먹죠. 수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빵을 주셨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막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수령에게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우상과 연합하는 의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의 상에서 왕이 베푼 그 음식을 통해서 왕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나는 왕의 은혜로 살아. 그리고 나는 왕의 사람이야. 왕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이야. 자, 이런 걸 계속 주입받으면서 세뇌받으면서 몇 년 동안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중요한 시기에 3년간을 이제 그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은 실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름을 짓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은이 다은이는 거룩한 은혜, 많은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들을 주셨는데 뭐 다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은혜라고 지었잖아요. 은겸이 무슨 뜻이지? 은혜로 겸손해지라고. 온유. 온유하라고. 다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소망을 담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지은 이름을 어떻게 바꿨나 봅시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과 연결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벨드사살이 뭐냐면 이 마르둑 신 이름이거든요.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달신, 수메르의 달신인데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아쿠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아사랴는 아벤느꼬로 바뀌었는데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매번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을 밝힐 때마다 자신이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의식을 각인시키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각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소년들만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키워서 바벨론 정부의 이제 그 관료로 발탁을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그 고등고시, 그 뭐라 그러지? 행정고시 말고 그 어쨌든 그 검사, 판사 되는 고시 있잖아요. 사법고시.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 2년간인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 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못 미친 사람은 그냥 변호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냥 머리가 터지게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다 떠나왔잖아요. 그래 거기서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의 눈밖에 난다든지 아니면 이 관리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든지 뭐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아주 하찮은 자리에 가겠죠. 근데 거기서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살벌한 경쟁이 벌어졌겠어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더구나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신앙을 지도해 줄 부모나 교사도 곁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쯤 되면 그냥 부모한테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냥 부모 간섭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살고 싶어서 길을 쓰잖아요. 막 그래서 어디 막 멀리 막 유학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간섭도 없고 그를 돌봐줄 교사도 없어요. 시험이 유혹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어요. 자, 어린 소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성공과 인기, 외모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사고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지식을 주입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쯤 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다른 거더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진화론 교육을 받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언어와 학문은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심어넣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소비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정말 이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 활동하는 것보다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뭐 하는 거 좋아해요? 휴대폰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뭐 넷플릭스 뭐 온갖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서너 시간 그냥 잠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희귀꼬물이? 뭐 오닥구도 있고. 왜냐하면 방 안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도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음식은 배달해서 시켜 먹고. 그래서 뭐 그 고독사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음식도 그냥 배달해서 시켜 먹고 방문을 열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뵈러. 어머니 어디 계시냐? 저 방에 있죠. 그래서 방문 열어보니까 죽은 지가 한 달이 됐어요. 텔레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함께 한 집에 사는 어머니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방 안에서만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큼 그렇게 오늘날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공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게임과 SNS, 유흥문화 그리고 중독성 있는 각종 콘텐츠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쉽게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정말 먹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하여간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정말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버리게 만들고 대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춘 이름일 뿐입니다. 너는 커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이름을 막 지어주잖아요. 그죠? 너는 커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라.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막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적과 입시, 취업과 승진,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부담이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도 학원 가고 공부를 막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잠시 신앙을 좀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늘날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말씀대로 선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새로 이제 시작한 분이 있어요, 우리 노회에. 근데 굉장히 참 이렇게 깨어 있는 분이고 뭔가 옳은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 참 기대가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규모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그래 물어봤더니 한 20분 전한대요. 20분. 그래서
아니 20분 전에 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 시대는 오래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래. 설교를 한 20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1시간씩 설교를 들어야 했는데 오늘날은 20분만 들어도 충분합니까? 오늘날에는 유튜브 보지 뭐 인터넷 보지 뭐 온갖 정보의 홍수가 다 막 올려드니까 옛날에 1시간 들었으면 지금 몇 시간 들어야 돼요? 지금 한 10시간 들어야 돼. 옛날에는 뭐 새벽 예배 모이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 지금은 그냥 주일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여러분 그게 맞아요? 옛날 농경 사회, 이 단순한 사회에서 3번 모였으면 지금은 몇 번 모여야 돼? 지금은 그냥 우리 관심과 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막 더 많이 모여야 돼 지금은. 맞습니까? 자꾸만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타협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렇게 자꾸만 세상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남은 자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많은 시험과 이 동화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결국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자라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국가 종교를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 암흑 시대에도 남아 있었어요. 누가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엄혹한 시대에도 그때는 완전히 그냥 진리가 감춰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말랐다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때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참된 교회가 있었어요. 뭐 카타리파, 바울파, 보고밀파, 발도파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알프스 산맥 그 깊은 산 속에까지 숨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자, 이 신앙의 흐름이 결국 이제 이 종교 개혁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나한테 달렸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위선자는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어 우리를 찍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막 빚어가죠. 근데 세상도 우리를 빚어가요.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틀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그냥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중립적인 그 존재가 아니고 세찬 물결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가만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틀로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에 맞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거듭난 거, 회심. 이 다니엘, 이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존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거듭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해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청교도 시대처럼 참된 회심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쉬운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이 역사상 제일 쉬운 시대 같아. 박해도 없고, 뭐 교회 간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청교도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었어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회심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고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뿐 아닙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박해하며 언약을 배반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럴지라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헬라가 유대를 지배할 유대 나라를 지배했을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악명 높은 왕이 정말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모든 절기를 막 다 폐하고 성례를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막 폐지해버리고 막 악독하게 파괴할 때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헬라화 시키려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백성?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때도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회복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나라를 회복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크게 알았어요. 이 바벨론의 왕궁에 갇혀서도 자기 나라는 다 망했어도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용맹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부패할수록 더욱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웁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합시다.